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왕에 대해서 쫙 풀었고, 오늘은 이제 선지자들 쫙 풀 거거든요. 이렇게 풀고 나면 성경에 관심이 있게 되고 재밌어요. 오늘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쫙 보는 거예요. 양은 많은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왜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 백성들이 잘했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외쳐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서 16권이 다 똑같아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선지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어디를 펴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 차이가 있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고 남유다는 돌아왔고, 그런 차이.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구가 총정리하겠습니다. 왕들, 왕국들, 그리고 포로 생활. 우선 총정리 1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자,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좀 비참해요. 자,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끝난 거예요. 절제. 요나단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울이 죽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기병이 있어요. 무기 들고 다니는 그 병사한테 저 사람이 나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날 죽여라는데 그 무기병이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지.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들 다 자기들도 자살했어요. 이렇게 끝나네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지난 이제 왕을 공부할 때 빠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통치. 다윗은 할 말이 많죠. 쭉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냥 쭉 읽고 지나가고 보충된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통치 기간 40년 중 7년 반은 남쪽 지역 유다만 통치했으며 수도는 헤브론이었다. 북쪽 지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하였다. 남쪽과 북쪽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 둘이 좋을 리가 없죠.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북쪽 지역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복속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스보셋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갈라서요. 이 아브넬이 실권자예요.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정 정치인데 명맥상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세워놓은 것뿐이고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모든 정권은 아브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투항을 해요. 네. 그러면 왜 사이가 나빠졌느냐?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을 범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첩이면은 이스보셋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스보셋의 어떻든 어머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으로는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부인을 네가 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놈이지 뭐. 이스보셋의 부하 레갑과 바하나가 배반하는 거죠. 아브넬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 아브넬 눈치를 봤던 이제 군인들이 아유 이스보셋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중간 장수가 왕을 죽여요. 이스보셋을 죽여요. 뭐 자기들은 왕이지 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아니고 그 목을 잘라요. 그럼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자,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 인간들 다윗이 가만 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가만 안 두죠. 북쪽 지역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 다윗에게 투항한 후, 뭐 군대가 항복했으니까 이제 장로들도 별 수 없잖아요. 우리도 내려가자. 그래갖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북 토탈 통합해서 통합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33년 하는 거죠. 합해서 40년이니까.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을 빼앗아, 원래 예루살렘은 헤브론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가나안 토백의 여부수 사람이 있어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난공불락. 그런 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이 탐나거든. 야, 저 성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을 빼앗아요, 다윗이. 그래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아요.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거처 왕궁을 지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이 많다는 얘기는 부인도 많다는 얘기죠. 자, 한번 다윗의 가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솔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굴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봐야 돼. 왜? 여기 지금 솔로몬이 없잖아요. 그죠? 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루스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다와 엘리벨리이었더라. 아, 어렵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본 거는 헤브론이 수도였을 때, 지금 본 거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상 여기 통틀어서 이름이 안 나온 다윗의 부인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거는 사무엘 하도 아니고 저 앞에 사무엘 상에 나와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의 성막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을 업신여겨요.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 입장에서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채통 없이 그러다가 이제 성막 옮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엄청난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얼마나 3만 명을 동원해서 와, 여기 있잖아요.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안치했다.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뛰놀며 춤을 추었다. 요걸 갖고 성경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자식을 못 놓으면은 족보에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 누구는 아들은 누구에게서, 어떤 아들은 누구에게서 나오는데 미갈은 자식이 없으니까 족보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다. 다윗이 정복한 나라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이라고도 해요. 암몬, 아말렉 등이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속사적,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이다. 다윗은 천막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원하였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왕궁을 지었는데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에 샀는데 언약궤는 펄럭펄럭이는 천막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은 거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옮겨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대신 메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이었어요. 우리 자세하게 봤죠. 다윗은 아들들의 암투를 물리치고, 자,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왕을 세울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은 한참 뒤에 태어난 저 막내에 가까운 아들이고, 그 앞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줄비예요.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요게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거 다 물리쳐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제일 이뻐했던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교만했어요. 아버지 수염을 잡당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말 타고 가다가 목이 그 나무 걸려가지고 죽었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려요. 그래서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 네, 밧세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를 남겼을까?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왕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나왔잖아요. 네. 내 가문, 네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다른 말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 그 말씀을 딱 솔로몬에게 전하죠. 자, 솔로몬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다. 7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13년간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건축했다. 성전은 7년, 자기 집은 13년. 그 이유는 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살 사람들이 누구냐? 마누라들. 마누라만 있어야 마누라 새끼들도 있지. 그러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외부적인 업적은 훌륭했지만 나라 안의 형편은 순조롭지 못했다. 많은 백성들이 노예처럼 혹사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왕궁 건축 사업에 진 빚을 갚느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땅을 처분해야만 했다. 많은 첩들을 두고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졌다. 다른 왕 같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죽어요. 이 정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없어요. 마누라가 1000명이면 우상이 1000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 이름을 주면서 평강이거든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전쟁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중요한 거, 복습, 총정리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들어라 하는 거. 자, 요 사람이 선지자를 지금 누구 선지자가 제일 소리를 많이 질렀을까?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일 소리 많이 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그 왕족들을 향해서 유대의 그 고관들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투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이사야서는.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말투가 굉장히 셉니다. 그 이사야는 선지자 사역하면서 조롱은 당했어요. 네가 왕족이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 하느냐 하면서 조롱은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웅덩이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너무 세요. 지금 이 모습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 선지자들이 외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외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판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칼이 있죠.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한때 이 북이스라엘 수도는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다메섹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요 초창기 때는. 근데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이 너희들을 칠 거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거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칠 거다. 네. 아니 그럼 예레미야가 왜 욕을 먹었냐면은 이게 예레미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 예레미야가 왜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냐면 아니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친다고? 너 도대체 어느 나라 놈이야? 이거예요. 너 애굽의 사람이야? 너 바벨론 사람이야? 너 아수르 사람이야? 너 이 사람들 편이야? 너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은 거 있어?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런 짐승 같은 나라들의 공격을 왜 받아? 그래서 혼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쳐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어리석은 민족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적군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쓰고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쓰실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의 종 바벨론 왕 이름 뭐지? 느부갓네살. 나의 종 느부갓네살아 그랬어요. 무슨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의 종이야. 느부갓네살이 뭐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정신 좀 차리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일시적으로 쓰겠는데 지금은 네가 나의 종의 자리로 해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너는 내 말대로 해. 가서 예루살렘을 쳐. 이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선지자들의 인생이 고달팠겠죠. 자, 봅시다. 그림 10번, 이거는 선지자들. 선지자의 시조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선지자의 시조는 바로 모세와 아론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그럼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 줘. 그럼 아론은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할 거야. 근데 그거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야. 그 너는 아론에게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자,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초대 선지자는 아론이에요.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주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지금.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시조다가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근데 자격은 없어요. 뭐 조건도 없어요. 뭐 이런 조건, 이렇게 훌륭한 그런 거 없어요. 선지자 중에 뭐 농부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 이게 정의예요. 선지자의 정의.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오해하면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요. 지자가 알지.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앞날을 먼저 아는 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앞날을 예언하는 자가 되면은 선지자가 영광을 받잖아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돈 벌지. 목사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지. 네 번째,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16과 전반기 15과까지 끝나고 방학한 다음에 이제 후반기 들어갈 때 2권 책 2권 들어갈 때 이제 첫 과가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예언서라고 안 봐요. 그게 무슨 예언서입니까? 역사서지. 그 예언서라고 안 봐요, 우리는. 자,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그래요. 선지서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내용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는 대선지서가 아닙니다. 소선지서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서입니다. 시예요, 시. 시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 뿐이지,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기, 여기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제 어떤 모르는 분들이 대자만 붙으면 좋아하잖아요, 대자. 그래도 선지자는 대선지자가 돼야지. 근데 이게요, 사람이 인품에 따라서 대소 갈른 거 아니에요. 성경 분량에 따라서. 성경 학자들이 갈른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책이 굵직하잖아요. 다니엘이 조금 덜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네 권을 분량이 많다. 사실은 호세아가 14장, 다니엘이 12장인데 분량은 다니엘서가 더 많아요. 호세아서는 짤막해요. 이 대자 소자 때문에 교회가 좀 멍들어요. 대예배. 대예배 그러니까 그냥 대예배만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대예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근데 소예배 말을 안 해. 대예배 해놓고 뭐라 그래? 저녁 예배. 아주 웃겨. 앞뒤도 안 맞고. 또 대예배당. 그럼 소예배당은 없어 또. 교육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애초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래야 맞잖아요. 자, 요게 중요해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와, 분량이요. 방대해요. 신약성경 27권 합친 것보다 더 분량이 많아요. 방대한 만큼 선지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왜 그런가? 이따가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 반복적으로 공박이란 말은 날카롭게 공격한다. 토론할 때 공박하는 거 있죠. 상대방께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을 공박한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공박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다. 자, 선지서 16권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따로, 이건 이사야 따로, 예레미야 따로는 이제 이권할 때, 구약을 할 때 이제 그때 자세하게 볼 거고, 1권은 전체를 한번 보는 거니까, 개론이니까. 선지서 16권을 통틀어서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몇 가지로 정리했냐면은 3가지. 자, 봅시다. 첫째,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숭배한 것. 이게 제일 커요. 아까 봤잖아요. 돌판이 깨진 거 봤잖아요.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러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16권 책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미가서, 제가 이 성경에 교재에 있는 걸 쭉 보니까 성경 16권의 예언서를 골고루 다 빼가지고 예를 썼어요. 아주 이 크로스웨이 쓰신 분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건.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16권이 다 나옵니다. 골고루. 자,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고, 이 변론이라는 얘기는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로 다 죽어가는 멸절돼가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의롭지 않게 한 적이 없고 공의롭게 내가 너희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내 자식처럼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너희들의 결론은 뭐냐? 발람을 쫓아가지 않나. 발락을 쫓아가. 발락은 모압 왕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음탕한 짓을 하지 않나. 발람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또 좋아하면서 쫓아가지 않나. 도대체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한 거 있다고 나한테 대드느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하고 예레미야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다른 신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와, 염통 거풀을 찢고 곰과 사자같이 너희들을 찢고 밟을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에서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당하는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이 말은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할 때는 돌아온다는 말이 없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어. 그 말이에요. 시작부터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었어.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버렸냐.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별별 것 다 갖다 세웠지 않느냐. 여섯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수, 적은 숫자였고 백성들의 대부분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기까지 했다. 특히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으니까 예레미야 20장 1, 2절입니다. 암멜의 아들 제사장 밧소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소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이 씌우는 나무로 채워 두었더니. 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놈이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예레미야 26장 20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야랍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의 선지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우리야. 죽인다는 말 듣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근데 애굽까지 쫓아가서 우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선지자들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앞장에 서서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아까 그림 본 거 그겁니다. 남기시고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기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이 파리 벌 이런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겠다. 애굽도 부르고 바벨론도 부르고 아수르도 불러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 칼 가지고 머리털 자르지, 발털 자르지, 수염도 깎지. 이거 완전히 아주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결코 심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이방 손에 맡긴다고 그냥 적당히 혼내시고 말지.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텐데 뭘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참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때는 BC 1250년경입니다. 기원전 1250년경.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
약 5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525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로부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1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바벨론을 붙인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대하신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 말 들으면 돌아오겠지. 내 경고를 들으면 정신 좀 차리겠지.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는 칭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거예요, 그거. 16건이 다 그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애굽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바로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거고. 참 오죽하면은 이방을 하나님이 종으로 도구로 쓰실까? 요 그림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떠한 죄들이 성행했는가? 남녀노소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이 죄에 다 빠져 있었어요. 16건의 선지서를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어디 나오든 다 나와요. 그걸 종합해 보면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 여러분 하시면은 선지서 16건을 간략하게나마 핵심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술. 요 사람 얼굴 보니까 요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술을 처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깨뜨려요. 언약을.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선지자들인데 박살내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 저울을 속이고 자를 속여서 이득을 취해. 가난한 사람들을 이따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은 귀부인들은 또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요 눈 봐, 요거 눈. 눈만 나와 있고 완전히 그물을 다 쌌네. 이야. 요것도 선지자예요. 요건 말하는 거니까 선지자 입이고, 뭐에 따라서 설교하느냐? 돈에 따라서. 돈 많이 주면 그냥 확 설교를 아주 잘하고, 돈 안 주면 막 저주를 해버리고.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재판하느냐? 돈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를 아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대부분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주로 하는 거지, 밑에 사람들이 권력이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다 위에 물이 흐르니까 아래 사람들도 같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런 개별적으로 짓는 죄들이 총체적으로 아주 무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환 보세요. 개별적으로 짓는 죄. 선지자들이 공박한 백성들의 죄는 어떤 것이었나? 첫째,
왕족들과 지도층,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술에 취했다. 호세아 7장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 이야, 술을 많이 먹고 진탕 먹어야 병이 났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또.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남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나와요.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야, 니네 한번 먹냐? 예? 남자들 니네 한번 먹냐? 좀 가져와 우리도 먹게. 뭐라 그래요? 바산의 암소들아. 응? 여자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뭐 지도급이니 뭐 남자나 여자니 그냥 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보송료로 치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장신구, 보송료, 거기 정신소다. 자, 그 말씀을 하나만 봅시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 그리고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황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세웠지. 와따 많기도 많다. 우리 여자들 이거 알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봐. 어디 갔어 이거? 눈만 빼고 다 했네. 눈만 빼고 다 가린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책임이 있는 자들. 말씀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같이 말씀에 무지해요.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가 그런 말씀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희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하고 제사장하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싸우지 마.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과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한 놈은 낮에 술 처먹고 한 놈은 밤에 술 처먹고. 넘어진다는 게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거 가지고 알죠?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식이라는 놈이 엄마하고도 그 짓하고. 아주 완전히 개판이요. 이래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 보낸다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말 할 자격이 있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다 보니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형식에만 전념하게 돼요. 호세아 8장 12, 13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 율법을 이상하게
아유, 그 이상하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란 분한테 제사 드리면 되겠지, 제물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래놓고 제물 들어놓고 이제 제물 1부 순서 딱 끝나면 2부 순서는 제물 고기 갖고 이제 술 처먹는 거예요. 그게 그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 먹는 게 그 모습이에요. 네 번째, 직업적인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따라서 설교했다. 자,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곳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다는. 아유, 야, 존중하다 주면 복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안 채워주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너 나쁜 놈들. 지금도 이런 놈들이 있어. 지금도. 다섯 번째, 부자와 상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저울과 자를 속여 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다. 아유, 너무 많아. 우선 레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계명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매가 뭐가 예비됐어요? 몽둥이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정한 저울, 가증한 에바, 불의한 재물, 주머니에 넣는 거짓 저울추 이런 걸로 하여튼 방법을 안 가리고 속여서 뜯어먹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4절 6절도 비슷한지만 좀 다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여기서 저는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야, 가난한 자는요 인격이 없고 물건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신 한 컬레 값에 사요? 얼마만큼 부자 권세 있는 자들이 악을 행했는지 아시겠죠? 넘기시고. 힘을 가진 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집과 밭을 마구 탈취하였다. 미가서 2장 1,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밤새껏 나쁜 짓 하고 침상에서 나쁜 짓 하면 뻔하지 뭐. 그리고 그냥 또 눈 뜨자마자 그냥 남의 것 탐하는 거야. 가난한 다른 것 탐하는 거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온갖 횡포, 거짓과 사기를 일삼았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야, 이거 아모스서 요거 보니까 뭐 다른 거 안 봐도 되겠네. 여기 함축돼 있네요. 야, 하나님이 내가 내린 벌을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 첫째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돈 받고 팔아요. 그리고 아까 똑같이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넣고 발로 밟아요. 와, 머리를 그냥 발로 짓이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해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가는 길을 못 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이야,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 동서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전당 잡은 옷은 그날 저녁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왜? 이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옷도 되지만은 밤에 잘 때 덮는 이불도 돼요. 근데 거기 딱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어디 옆에서? 제단 옆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7번째,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지금까지 악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조금 아까 봤던 아모스서가 아주 극치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재앙이 오겠느냐? 재앙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태어냈다는 거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전 여기서요,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서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목사는 어떻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선지자와 제일 가까워요. 사역적인,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통솔할 때 앞에서 머리말 정도만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백성들과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안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많은 교인들이요, 목사한테 와서 꼭 점쟁이 찾아오는 것 같이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학교 갈까요? 안 갈까요? 이쪽에도 집이 났고 이쪽에도 집이 났는데 우리가 목사님 어떤 집이 좋을지 목사님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점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가 그 사람 말하는 걸 딱 보고 그 사람 손을 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야. 그 봉투 때문에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요 말씀이 딱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목사가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무슨 그런 걸 갖고 와서 물어보냐고. 내 집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고 하셔. 아니,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는 거지 뭘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목사가 평소 때 말씀 전하는 거 그걸 듣고 그걸 판다 하세요. 이러는데 봉투를 가지고 오면 이 목사가 또 마음이 변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오발탄 나가지고 곤란 당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봉투가 두둑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겠어. 그 반드시 그냥 자기 딸내미가 어디 대학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떨어졌거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다른 2차도 또 떨어졌거든. 하나님이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봤자 결국은요 거덜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저는 신방 가서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교인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강단을 가정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목사가 신방 왔다고 감사헌금을 올리는 거는 여기에 올리는 감사헌금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목사님 책이나 한 권 다 사서 보세요 하고 그때 봉투 주는 거는 저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예배할 때 올라오는 봉투를 목사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는 그 도둑놈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거의 다가 그것을 다 자기가 다 먹었어요. 끝은 다 비참합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진노를 돌이키시겠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설사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착한 사람도 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주 말살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질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니까 심판이 온 거지. 한 사람도 없어서 그때 뭘 할 말이 있다고. 뭘 착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 위에 것들이 싹 다 개차반됐는데 완전히 더러운데 밑에 백성들이 뭘 보고 착해요. 착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러는데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림. 국가적으로 짓는, 조그마한 거 보면 개별적으로 짓는, 요거는 국가적으로 짓는 죄. 국가적으로 어떤 죄를 짓느냐?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이건 이제 일반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된다, 미국하고 맺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면 일단 든든한 요새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말하면 무슨 이제 비밀 벙커 같은 거겠죠. 든든한. 우리나라에 비밀 벙커 엄청 많습니다. 엄청난 무기들 딱 감춰놓은 데 많아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 그리고 싸울 무기를 만들죠. 열심히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그 비싼 돈으로 외국에서 무기 사들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강대국과 조약을 맺자. 조약을 맺는 거. 동맹을 맺자는 거. 우리나라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자는 것은 우리나라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니까 저 나라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뭐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을 좋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너무 멀다. 그날 거기서 언제 날라오냐. 가깝잖아. 중국하고 우리가 조약과 동맹을 든든하게 해놓으면 적어도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에게 장난칠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걸 막아주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미스터리는 이제 쎄쎄하면서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둘 다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래? 멀어? 이래가지고 일본 밑에 그 태평양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쫙 갖다 놨잖아요. 엄청난 배서부터 잠수함서부터 뭐 항공모함에 뭐 비행기까지. 멀어 우리가? 몇 분이면 그냥 뭐 중국, 북한 싹 날아가 버리는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포탄을 쏴도 넘어가지 않을, 깨지지 않을 아주 큰 튼튼한 집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한번 이렇게 해봐. 너희들은 참 우둔해. 어리석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마치 새 장에 갇혀있는 비둘기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맹수, 표범이에요. 맹수처럼 사용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땅은 황폐가 돼가지고 폐허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국가가 짓는 죄인데, 요거 한번 쭉 보고 끝냅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번성하는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좀 먼저 하자. 첫 번째가 외부의 적을 막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새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만들었다.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우셨다.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미가서 5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여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막 큰 거 든든한 거 짓고 성을 쌓고 요새지요. 그 다음에 군마, 뭐 말들을 키우고 병거를 싹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게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조약과 동맹을 맺었다.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실감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요. 호세아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을 떨어 거짓과 포악을 토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도 큰 나라, 애굽도 큰 나라인데
마치 미국과 중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라고만 계약을 맺으면 애굽이 두렵고, 애굽하고 또 계약을 맺으면 아수라가 두려우니까 아수라하고도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는 또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웃기죠? 호세아 7장 11절 12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사철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말로는 애굽이요 애굽이 해놓고 발은 아수르로 가요. 양쪽을 다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세 번째, 힘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든든한 안식처와 휴식처를 만든다고 힘없는 자들을 밟고 큰 집을 짓고 넓은 포도원을 만들었다. 아주 그냥 느긋해요. 돈 있는 것들은 안식처, 휴식처. 아모스서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오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아무리 지어봐라 살 수 있나? 포도원을 아무리 갖고 봐라 포도 한 송이라도 먹을 수 있나? 네 번째, 불법을 저질러서도 살아남기 위해 애썼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호세아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움켜진다.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어떤 사자가 더 세요? 그렇죠. 에브라임에게는 아수르, 유다에게는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때는. 호세아서 13장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 아까 그림 본 거예요. 요 그림. 예. 표범처럼 쫙 기다리는 사자같이. 예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귀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을 엿보음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뭐 요새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장.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무관심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도 내리지 않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복을 못 받을 걸 알아. 아이, 복 달을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인데 화도 안 내리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13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 하시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복도 내가 복 받을 짓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는다는 얘기는요, 구석구석 찾는다는 거예요. 남유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겔 선지자를 가볍게 보고 그의 말을 듣기는 해도 믿지는 않았다.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걸 깨달아야.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70년 후에 고향으로 보내준다, 고국으로 보내준다,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바빌론이 저렇게 강대국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 듣기는 좋은데 아유 네 말을 누가 믿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70년 딱 되는 해에 해방시켜줬거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 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구나. 그 선지자 말이 맞았네. 그 내용이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기 이제 에스겔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려. 여기 응한다는 게 70년 후에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에스겔은 노래를 하면서 시를 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어라. 그 듣긴 듣는데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누구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세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적용이에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그러고요. 선지서는 16권, 예레미야, 에가는 제외. 분량은 많지만 각각의 책 내용은 흡사합니다. 예언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분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냐? 뭐 잘못생겨서, 뭐 가문이 안 좋아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 전하고 자기가 왜곡되게 전하거나 빼거나 더해서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 이 말을 하면 맞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것 같아. 에이 설마. 아니야.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바빌론이 표범처럼 사자처럼 날라와서 너희를 다 잡아갈 거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식이죠. 지금도 누가 참 목사고 누가 참 거짓 목사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거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기분을 막 좋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거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잘했을 때는 또 더 잘하라고 또 격려해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팽배했으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었죠? 10명. 예. 그런데 그래도 몇 명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든 롯은 의인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는 한 놈도 없었잖아. 말 다 했죠. 3번. 예언서의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보다 많다고 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예언서와 선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다 기록한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선지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예언서를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셔 자꾸. 이 의미를 알아야지. 아유, 하나님 화나시게 생겼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나라는 한 주간 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